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사랑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보고 싶다는 감정이 희미해지고 정말로 보고 싶어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너무나 많이 맺혀 있어서 보고 싶은 마음을 잘 숨기고 계시겠지만, 한때는 그 보고 싶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영화의 한 장면을 다들 한 번씩은 찍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데 바빠서 못 만날 때 몇 시간이고 그 사람 집 앞에서 직장에서 기다리기, 하루 종일 보고도 헤어지자마자 다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기, 그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밤새서 통화하고, 다들 이 정도는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표정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는 표정이신데, 기억을 잘 다듬어 보시면 분명히 그런 설렘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놀라운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으셨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비록 휘장에 가려져 있었지만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을 뜻하는 스케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에 구약의 장막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또 다른 증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구약 가운데 성막에 거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되자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휘장을 가만히 거두신 게 아니고, 휘장을 조용히 내려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휘장을 찢어버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잘 표현했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소년원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땡땡땡 구치소입니다. 수감 중인 누구누구가 전화통화 원하십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이 면회 갈게. 그리고 구치소에 가자 자기가 너무나 아끼던 한 청소년이 그곳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청소년을 보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 깨버리고 싶다. 보통 구치소에 면회를 가면 유리창으로 상대방과 내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청소년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청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 깨버리고 싶다.
이 말을 던지고 나서야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깨뜨리셨던 이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가만히 놓으신 게 아니라 찢으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음을 이 선교사님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셨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 결국엔 부활케 하셔서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죄를 깨뜨리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그리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구약의 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구약의 성막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을 그대로 끌어왔다는 것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라는 문장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과 복음을 대조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 모세에게 임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 말을 한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원했고 마침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 백성을 이끌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인도할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세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해서 죄인은 모세가 그 영광을 받다가는 바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의 등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함을 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로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시는데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서 나온 인자와 진실을 곧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던 은혜와 진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인자와 진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에 대한 진노를 반드시 쏟으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의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진노를 쏟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는 이 진실이 충만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이 인자와 진실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놀라운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온전하여서
우리가 이 영광의 온전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굳이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의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의 여러 갈등들로 인해 성도들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이런 말을 선포할 때 저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서 지금 너무나 암담한 이 상황이 당장 바뀔 것을 기대하며 상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러한 기적을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표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과 능력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하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자. 저는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부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는 그런 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분이셨고,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은 대부분 폭력적인 장면들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집에 오고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들, 이런 기억들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어렵게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지만 갑작스런 어머니 질병으로 공부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의 치료를 돕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상황만 본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만 보면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언제나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 상황을 보면 저는 지금도 매일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은, 절대 없어지지 않은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보심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그 영광의 찬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낭망하고 쓰러지고 싶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